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후서 파노라마 1장입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9절은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1장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도표의 화살표를 따라 맥을 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안에는 하나님의 밑부심 18절, 하나님의 약속 20절, 하나님의 아들 19절, 성령의 보증 22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밑부심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를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최고의 약속이요 최대의 밑부심이요 무궁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않고 아니라 하는 17절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답답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합니다. 19절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음이 증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불만이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찬양과 감사, 둘째 단원 12절에서 14절 그날의 자랑이 되게 하려 함, 셋째 단원 15절에서 24절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찬양과 감사.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3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찬양과 감사에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우리는 고린도후서 파노라마를 통해서 본서를 기록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는 바울에게서 어떻게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기억.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한 1절 상반절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의하여 개척이 되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니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1절 하반절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시야를 조금만 넓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12절 하나님의 밑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22절 주신 것을 믿는다면 찬양이 나오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2절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합니다. 3절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즉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점으로 첫손에 꼽는 것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시오 하고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하나님이라 함이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그러므로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이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심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찬송하리로다 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합니다. 3절 하반절 3절에서 7절까지 안에는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이 합해서 6번 등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때그때의 심경에 따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5절 소망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 평강의 하나님 로마서 16장 20절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지금 심정은 어떠한가? 기억.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합니다. 4절 상반절. 지금 바울 사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는 것이 4절 하반절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혼란 중에 받은 위로마저도 자신이 차지하려 하지 않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위로마저도 누려야 할 주의 종의 몫으로 여기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합니다. 5절. 위로는 고난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위로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들인가?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11장 23절. 그런데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합니다. 11장 28절. 육신적으로 당한 고난보다도 마음의 눌림이 더 감당하기 힘든 고난임을 말씀합니다. 이제도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3.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합니다. 6절 상반절. 우리가 받는 환난도 위로도 그리고 그 무엇도 다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하고 7절 상반절. 흔들림이 없는 신뢰를 보냅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 알미라. 7절 하반절. 즉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 후에 주실 위로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냅니다. 3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혼란 중에 있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 것인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 1. 그런 후에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들어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합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교회가 분열과 분란을 겪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은 상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신앙 역량이 있고 그것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즉 바울의 신앙 역량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노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에 지났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씀하겠는가? 이 주님은 어찌하여 이런 환난을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허용하신 것일까? 이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합니다. 9절 하반절. 힘에 지날 정도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도가 넘으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없는 믿음 훈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혼란, 시련, 고난들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믿음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3. 그런데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묘사입니다. 바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종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하면 그것은 곧 끝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복음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은 언약의 신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러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복음의 하나님이십니다. 4.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합니다. 10절. 여기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신뢰가 있습니다.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는 것은 육신적인 건지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즉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 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명이 남아있는 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고 사도행전 27장 24절 유라굴로의 광풍 중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5.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11절 기억.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많은 은사를 얻게 되고 니은 많은 은사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기도의 폭발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6.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편지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무엇을 도우라고 말씀하는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도 그러합니까? 주님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구하라고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14절. 주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되게 하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14절 1. 둘째 단원의 핵심은 주 예수의 날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비전이 오늘에 있느냐, 주 예수의 날에 맞춰져 있느냐 하는 점은 사화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일 오늘에 맞춰져 있다면 그 목회자는 성장에 올인을 하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교회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왜냐하면 그래야만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그날을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합니다. 12절 상반절. 우리들은 특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성경에는 특별이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고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혜란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 점을 전서에서도 강력하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했는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이를 본문 말씀대로 하면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지혜에서 난 믿음은 주 예수의 날에 불에 타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육체의 지혜로 미혹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3.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합니다. 13절. 13절에서 14절까지 안에는 안다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아는 일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이상한 증상.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이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아는 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미혹하는 자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하고 14절 상반절 대강이라 말씀하는 것은 알문 관계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사랑장에서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하반절.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데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알문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부 간의 부모, 자녀 간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알문 어느 정도의 알민가? 4. 그러나 밝히 알 날이 올 것인데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14절 하반절.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주 예수의 날에 한 사람 낙오함이 없이 주 예수 앞에 서게 될 때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고린도 성도들도 그 날에 이르러서야 대강이 아니라 바울의 진심을 온전히 알게 되어 바울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5. 그런 의미에서 본 단원에 3번 등장하는 12절, 14절, 14절 자랑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만 합니다. 첫째 자랑은 기업,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만을 자랑한 일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합니다. 12절.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이르러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4장 2절. 부끄러움이 없다면 설교자에게 이보다 더 귀한 자랑은 없다 하겠습니다. 둘째 자랑은 니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합니다. 14절. 성도들을 외모로 볼 때에는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고린도전서 8장 11절, 즉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요 주의 신부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들인가? 그들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날 얼마나 자랑스러울 것인가? 셋째 자랑은 디귿 신실한 주의 종을 주신 일입니다. 14절. 주님은 위로 올라가실 때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에베소서 4장 11절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심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으로 자랑을 삼고 있는가? 셋째 단원 15절에서 24절 너희를 아끼려 함.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좇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17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경영에 있습니다. 17절 안에 경영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전서 마지막에서 여정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16장 5절에서 7절. 그런데 이 경영을 변경한 것입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혼자던 바울이 오지를 않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의하고 아니하니라 하는 식으로 경솔했겠느냐 17절 하고 변호를 합니다. 문제는 바울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이 문제 심각성은 여정을 변경한 일이 바울은 거짓 사도 그것이 그가 전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비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시느니라 18절 상반절 즉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옹호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합니다. 18절 하반절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향한 바울의 마음은 예이지 아니라 즉 노는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안에는 예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18절, 19절, 19절, 20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3.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합니다. 19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내 목숨은 줄 수 있어도 이것만은 안 된다 하는 아니라 함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4. 20절에는 하나님의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합니다. 20절 상반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아니라 함이 있겠는가? 내 아들은 줄 수 있어도 이것은 안 된다 하시는 것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 단원의 핵심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냥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즉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것처럼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복음도 구원도 축복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5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신 것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억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니은 지옥만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입적을 시켜주셨습니다. 디귿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리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미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읍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들입니다. 그래도 아니라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심. 1.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마땅한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합니다. 20절 하반절 아멘이란 진실로 그러합니다를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경계가 히브리서에는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즉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근심 걱정을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다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밖에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2절. 3. 그러면 빈털터린 양 염려하면서 처량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는가?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에 나타납니다. 21절. 설교자는 복음으로 성도들을 견고케 해줘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를 등한히 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변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밖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는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이 되고 자신은 가난하고 가엾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4.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믿음은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십니다. 이 점은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바울은 그리하면 다 주신다,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으로. 그의 심령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의뢰하고 의탁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기면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함과 평안함과 기뻐함에 거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1. 저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합니다. 22절. 여기 보증이라는 말과 인치심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도 믿지를 못하고 그가 전한 복음도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보장입니다. 우리는 도장이 없는 언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억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0절 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19절 디귿 인치시는 성령의 보증이 있습니다. 22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까? 18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18절, 하나님의 약속 20절, 하나님의 보증 22절 등 복음을 옹호한 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고 23절 여정을 변경하게 된 바울의 심정을 말씀합니다. 기억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케 하노니 23절 상반절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니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합니다.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13장 10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바울이 예정한 대로 고린도에 갔다면 바울을 배척하는 자들을 파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 파하지 않고 그를 세워주기 위하여 즉 아끼는 뜻에서 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바에 아니라 함이 있다면 이는 아깝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3. 마지막 절은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야 옳은가를 말씀해주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합니다. 24절 상반절 주관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주관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은 없어지게 되고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바울은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합니다. 24절 하반절. 주관하는 목회자형이 있고 돕는 목회자형이 있습니다. 주관하는 자는 율법적인 권위로 일을 하는 자요, 기쁨을 돕는 자는 사랑과 은혜, 즉 복음으로 하는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목회자들에게 권하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그러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구조는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 목회자의 절대 주권 하에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을 무색하게 합니다. 그 원인은 복음보다는 교훈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타율만이 있고 장성한 자의 자유는 없게 됩니다. 4.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찬송하리로다와 감사하게 하려 함에 대해서. 니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되는 것에 대해서. 디귿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리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로 염려하는 원인에 대해서.